18절까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여기 나갈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광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결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사랑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환주시고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사 충만케 하소서라는 찬송을 맨 앞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어줬다는 말은 완전히 그냥 조금씩 부어준 게 아니라 쏟아 부어줬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쑥쑥 들어가도록 마음 속으로 막 쏟아 부어 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쏟아 부었다는 그 말씀이 성령의 말미암아 여기 우리가 원래로 보면 완료 수동태형인데요. 수동태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제 끝났는데 그 결과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받은 성령이 사랑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사랑이 부어주심이 완료되었지만 지금도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사랑을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성령께서는 책임지고 지키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 것이죠. 이 부어진 사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죠. 오늘 5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어요. 때문에 이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이라는 게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은 바로 이 부어진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확실한 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여기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대속이라는 의미죠.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의미죠. 이사야 53장 6절에 성찬 시행할 때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갖기 제비로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게 대속의 사랑인 것이죠. 이와 같이 감격스럽게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죠. 이 확증한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그 사랑이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그래서 계속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또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부어진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8절에 대속의 사랑은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대속이라는 게 우리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우리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이었냐 이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게 오늘 그게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 연약한 우리였다. 6절에 그랬어요.
연약한 우리였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속하셨는데 그 대속의 대상인 우리 자신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예. 여기 연약하다는 말은 믿음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예수 믿기 전 무력한 자연인,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알기 전에 자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직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도 없고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사람, 그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아무 힘이 없는 자, 그게 연약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경건한 우리였다. 6절에 그랬어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치 않은 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경건치 않은 자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다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연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우리는 누구였냐? 죄인된 우리였다. 8절에 그랬어요. 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죄인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도 되고 죄를 지은 자도 되는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그에게 있다는 뜻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어기고 죄를 졌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의미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과 죄의 부패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죄인이었다. 이 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그 관역, 화살을 쏘면 관역이 10줄짜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관역에 닿지 않는 빗 맞은 것을 죄라고 하거든요. 하말티아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은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뜻은커녕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은 어떤 자였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그랬어요.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원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혹시나 의인을 위해서 또 죽은 자가 혹시나 있고 7절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 죽은 자도 있다. 때로는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사람도 혹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는 형편없는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이 연약이라는 말과 불경건 죄인보다 더 강도가 센 말이 원수란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적으로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으로 여긴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으로 대적하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이상하게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 싫어하잖아요. 예수를 싫어하잖아요. 은근히. 그걸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개심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면 그 결과는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히브리 10장 31절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무서울진저 그 말은 굉장히 아주 몸서리쳐도록 무시무시한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무시무시한 건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 부어진 사랑의 특징은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앞에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고 연약하고 원수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의 특징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5장 1절에서도 그 말이 나옵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다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죄값을 대신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데,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상당히 교리적인 얘기지만은 원래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다 그 말은 의를 선언한다, 의롭다고 선언해 준다라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판사가 최종 재판에서 누가 검사가 죄를 고소하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다 들어보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그것을 신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 의롭다고 하신다. 그 때문에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그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 같이 보이지만 이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가장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우리를 죄인인데 연약하고 불민감하고 원수했던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얘기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3심까지 하고 그런 것도 마지막 최종 대법원에서 모든 걸 다 파기하고 이 사람은 무죄다 라고 선언하면 1심이든 2심이든 아무리 큰 죄를 선언해서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풀려 나오는 겁니다. 즉시. 그러고 그냥은 대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고생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에게는 죄를 다 용서할 뿐 아니라 하늘의 보상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신다, 의롭다 선하신다, 옳게 여기신다, 또 옳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크게 세 번째로 부어진 사랑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우리는 원수였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이 또 나오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11절에서 화목하게 하신 화목이라는 말, 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화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제 당연히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은. 네? 하나님 대적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법이죠.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언을 받았으니 이제 죄는 유명무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3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가지고 구원치 못한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담을 내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 때문에 담이 생긴 거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거나 사랑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죄가 의롭다고 받았으니 하나님과 자동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 하나님과 불경거하는 자, 하나님과 연약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풀으셨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리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외치었습니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다를 봉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 중에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 다음에 수양, 양자가 된다는 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약의 원리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화목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415장에 보면 종종 저도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십자가 그늘에서 나 쉬기 원하네, 그 찬송입니다. 이 클레페인이라는 여성도가 지은 찬송인데, 그 클레페인이라는 여성도는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여자였고 여성도였고 39세의 짧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던 여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그가 화평의 신이라 그가 화목제물을 되셨다고 우리가 더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있다가 지은 찬송이 바로 415장이에요. 그래서 비록 자기 인생은 불구자고 39년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라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부어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어진 사랑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그 비극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든 말든 간에 지옥 자체는 다 싫어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으면 이제 다 하늘나라 갔다, 다 천국에 가 있다, 너는 편히 살아라, 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 시대 괴로운 세상 다 끝나고 좋은 나라 갔으니, 괴로움 없는 나라 갔으니 거기서 잘 살아라, 그래도 말하지만 말이 그렇지 천국에 아무나 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시리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말만 위로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뭐냐면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은근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그 방법을 모르고 그 사실성을 인정 안 해서 그런 거지, 은근히 지옥은 싫고 천국은 좋다는 개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이 하늘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속된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성령을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적인 기쁨이 생기는 거고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2절과 3절에서도 나와요. 2장 2절, 5장 2절, 3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결과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하늘의 구원을 받다는 이 즐거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즐거움이고 영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 조건으로 인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2절에서 표현했고,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환난을 당해도 그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구원의 즐거움은 전혀 없다고 표현해요. 하나님 성령으로 주신 거니까요. 내적인 것이니까 샘솟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도 영혼의 구원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즐거움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보지도 않는 천국, 내게 주어진 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즐거움이 아니에요. 단어가 특이하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즐거움, 기쁨이란 말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해요. 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카라라는 단어가 안 써 있습니다. 좀 특이한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카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보통 기뻐한다는 카라라는 기쁨, 즐거움이 아니고 그 원래 뜻이 보면 기뻐한다, 열광한다, 예? 자랑하며 뽐낸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즐거움보다 월등히 센 예? 열광하고 기뻐하고 막 자랑하며 뽐내는 이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막 즐거움을 나누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 넘치는 기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 물밀듯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또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내 마음에 확인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그 넘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받은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랑을 성찬식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인악하게 짝이 없고 죄인이었고 불경건하였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선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세상에 혹시나 있고 은혜 쓰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죄인의 원수를 우리를 대신해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정말 넘치는 즐거움을 뽐내듯이 자랑하듯이 즐거울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